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할례의 문제는 참으로 깊었습니다. 할례는 모세 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가장 확실한 육신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했는가를 따지는 것보다 그것을 넘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행했는가를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결국 어느 누구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할례의 유무와 같이 아주 분명하고도 감출 수 없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교로 개정을 한 이후에도 이 할례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할례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다 한 지체요 가족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다는 것은 곧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언어, 전통, 생활습관, 심지어는 할례의 유무와 같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는 이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행동은 열정적인 유대인들을 자극하게 되어 그들 중 몇몇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밥도 먹지 않겠다는 선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신체적 조건이나 특징을 가지고 그룹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할례를 참신앙의 증표로 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 머물며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믿음과 신앙이 있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부정한 육체를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바울이 믿음이라는 영에 속한 영역만을 중요시하고 육체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 영과 육체는 모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육체가 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영이 육체를 다스리고 있다는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할례와 같은 육신의 증거를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무엇보다 율법을 중요시하는 바리새파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육체의 할례로는 자신의 인생 중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보혈이 자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죄와 저주를 가득한 운명을 떨쳐내고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새로운 복된 운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되자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가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값을 대신 청산하고 그 인생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했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할례를 포함하여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비밀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영이 육신을 통치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을 지배하고 우리의 말이 행동을 지배하고 결국 변화된 행동이 변화되는 운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보다 앞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할례의 흔적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시켜준다는 생각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도 오직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육신의 일이 아닌 영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은 마음과 생각이 곧 우리의 환경과 육신을 통치하며 모든 죄와 저주의 흔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내 마음과 생각이 곧 내 말과 행동, 더 나아가 내 삶과 미래의 운명까지 다스리는 진정한 능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운명을 주장하는 것은 곧 주님을 향한 믿음인 것을 깨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의 생각이 우리 육신의 흔적을 뛰어넘어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를 주의 구원의 품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소망의 믿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주장하며 죄악된 세상에서도 빛의 갑옷을 입고 소망의 빛을 비추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